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는 목소리에는 이전에 어떤 긴박함이 서려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목회자들은 지금부터의 10년을 한국교회의 생존을 결정지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는 이미 몰락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올라온 교회 건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성스러운 교회를 거주지로 개조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교회 매입을 부추기는 광고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빈 교회는 서점, 카페, 레스토랑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만 때때로는 매우 불경스러운 장소로 쓰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호텔이나 술집이나 나이트 클럽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한국교회도 점점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탁소와 카페로 바뀐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위기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시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사회의 흐름에 따라 무너질 것인지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3기 교과의 주제가 바로 고린도전후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다시 펼쳐보아야 하는 이유는 약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놀라울 정도로 오늘날 우리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고린도는 단순히 고대 도시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린도는 물류와 자본이 집결하는 거대한 항구 도시로 막대한 부가 흐르는 만큼 빈부의 격차와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곳입니다. 특히 고린도의 세속성을 상징하는 것은 도시 위 600m 높이의 언덕에 웅장하게 서 있던 신전이었습니다. 고린도의 아폴로 신전은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는 1000명에 이르는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들은 신과 접촉한다는 거짓 논리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신전의 음란한 모습은 도시 한복판까지 흘러들었고 당시 코린티안이라는 말은 곧 방탕하고 음란한 자를 일컫는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과연 어떻습니까?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정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다. 아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한다. 목사들이 더한다. 교회의 역할을 상실했고 존재 이유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채워야 할 복음의 내용은 본연의 색을 잃고 세속적 성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느꼈던 영적 위기감, 즉 격분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규정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라고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순히 유구에 있기 때문에 유구 전원교회, 사곡에 있기 때문에 사곡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교회임을 먼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내 취향대로 여기는 순간 교회는 소비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맙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인간의 선교 전략에 의해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바울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와 거룩한 질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성을 보며 마음이 격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격분으로 번역된 이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화가 난 상태를 넘어선 하나님의 질투를 뜻합니다. 창조주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짜 우상들이 가로채는 것을 목격하며 느낀 거룩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32강에 올라가네 마네. 축구 잘하면 칭송받고 못하면 매장 당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 선수 메시는 신으로 불립니다. 이것은 단순 공놀이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우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른 것들이 가로챈다면 그것은 분명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에 열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질투에 사로잡힌 바울은 아덴에서 밀려나다시피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는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쫓아내는 칙령을 내렸고 이 박해 속에서 브리스길라 역시 남편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로 흘러 들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로마에서 쫓겨온 피난민들이 몰려 들어와서 임시 거처를 위한 천막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손에 쥐어진 천막 만드는 도구는 단순히 밥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떠밀려간 자리가 있으십니까? 혹 계획하지 않았던 고난의 현장에 서 계십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인생은 계획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고단한 삶과 떠밀려온 자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과 장소임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는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흔히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들의 모임인 의사 에클레시아, 축구를 즐기는 사람들의 축구 에클레시아, 이러한 모임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이나 기호, 이익에 따라서 모인 사교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그 앞에 하나님의 라는 수식어가 붙으므로 그 본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이렇듯 교회는 인간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의 주인이 목회자나 특정 성도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말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분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모임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를 나의 기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으로 전락시킬 때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세속적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대하는 자세, 진정 하나님의 교회로 여기고 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존재의 목적을 다할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이유는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설명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내 분열은 겉으로 보기에는 파멸 싸움이었지만 실상은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침투한 결과였습니다. 성도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들이 파벌을 나눈 기준은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던 방식인 수사학과 논리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누가 더 화려한 언변과 유능한 논리적 지혜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영적 권위를 높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은사조차도 자기 자랑의 무기로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은사는 본래 다른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세우기 위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남보다 탁월해 보이는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찌르고 책망하고 정죄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경쟁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참담한 분열의 현장을 향해서 너희가 틀렸다 라고 정죄하지 않고 너희가 아직 어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서로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음을 서로 이해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인간의 유능함이나 화려한 은사를 뽐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깨닫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진정한 성숙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전히 미성숙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깨어진 관계를 다시 깃는 유일한 접착제는 오직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자신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화려한 학벌과 랍비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라는 배경,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등 이러한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진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겸손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 다음에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로 회복되지 않고서는 성도 사이의 평화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게 온전히 합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합하다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어부가 고기잡이를 마친 뒤 망가진 그물을 촘촘히 깁는 행위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죄로 인해 아주 발갈이 찢긴 우리의 관계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구세주를 넘어서 주인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고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능력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미션 수행하듯이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바울과 같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성장하는 과정을 기다려주는 가족의 모습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몸 중에서 발톱 하나만 빠져도 온몸이 그 고통에 동참해야 하는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은 능률이 떨어지는 지체를 결코 잘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처지는 자를 위해서 걸음을 멈추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세상은 늘 결과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으로 타인을 정죄하던 시선을 거두고 우리의 모든 삶과 인격으로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 유능함이 아닌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 모든 교회가 비로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품성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길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